우리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젖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또한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버지, 나귀 타고 오신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그 2000년이 넘은 그 시절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많은 군중들은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헤아릴 수 있겠는지요? 주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고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속히 진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 오늘만이라도 이번 주간만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기가 시작돼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열정을 다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각국의 나라를 흔들며 아버지 각자의 팀의 길을 흔들며 환호하고 열광하고 뜨겁게 응원합니다. 그 결과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뛰고 날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에 정하시고 알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다니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순종함으로 주님 십자가에 보혈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먼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가슴 안에 그 아픔과 세상에 주시는 그 피의 뜻을 저희들 오늘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또한 사랑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저희들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하여야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모든 것을 녹인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사랑으로 임재하여 계십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사랑을 외치게 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여 두려움의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들 성경 말씀을 잠깐 우리 합독하는 시간,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먼저 종려주일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까지만 저희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가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예수의 우리 대다수는 그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합독하십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두 번째는 누가복음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장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갑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문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네, 앉으셔도 됩니다. 이 말씀이 종료주일 준비하시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함께 봤습니다. 여러분들 사순절 시작은 항상 수요일로 시작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올해는 사순절이 며칠이었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2월 13일 날이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은 제수요일 해서 항상 수요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저녁까지 40일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이 종료주일이면 어저께 밤까지 40일이 지나갔어요. 나머지는 주일 빼요. 주일이 6번 있더라고요. 2월 13일부터 주일을 세어보니까 항상 주일이 6번이 지나가는 주일은 뺍니다. 그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어저께 밤까지 딱 40일이 돼서 그래서 사순절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끝난 종료주일. 어떤 날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루살렘 성에 그 준비했던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모두들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가지와 옷을 또 나귀 새끼에게도 깔아주고 그 잔등에 예수님이 타시고 그리고 길에도 깔아서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전주 말씀 보니까 그죠? 말씀 요절이 그
구절로 말씀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난번 말씀 읽어봤었어요. 그때도 나귀 타고 입성하신 그 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전해드렸죠. 이번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아마 다른 교회에서들은 오늘 그 종료주일에 설교를 많이들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미리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왜 예수님이 오셨나? 왜 오셨다고요? 여러분들 아까 합동하셨죠?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God is love.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음 안에 사랑들을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누구를 사랑해요? 눈에 나를 안아주는 내가 탯줄을 물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무의식 세계에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엄마를 사랑합니다. 내가 매달려 있었던. 그리고 몸에서 나와서도 어떻게 해요? 깐난이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조그만 진동이 있으면 이렇게 놀래죠. 그리고 손을 꽉 잡고 있어요. 왜? 허전하니까 뭔가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리고 어디에 가서 매달립니까? 내게 젖을 주는 내 엄마에게. 이 마음 성품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또 남녀가 만나서 연합하여 동거해라. 그리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누구를 짝을 주셨죠.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살아라. 요즘에 계속 예배소서 저희들 수요일 날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고 그리고 거기서 가정에서 태어난 게 가정과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태어난 게 그것이 영적인 공동체의 교회이죠. 창세 세상의 공동체 가정에서 그 가정들이 이루어서 만나서 우리 지금 몇 분이 계신 이분들이 하나님 다 인정하시죠. 그리고 예수님 믿으시죠. 그리고 구원을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영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늘도 또 길게 찬양을 하고 호산나를 높이 외친 오늘. 제가 오늘 가운을 입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옛날에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2000 그 세월에 입성하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 알았어요? 그때 그날 몰랐죠. 많은 군중들은 그날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리라는 거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알잖아요. 그죠? 수요일이 있고 목요일이 있고 성금요일이 있고 그리고 40시간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거 맞아요. 종료주일인데. 그런데 고난이 남아있는 거예요. 수요일이 남아있고 금요일이 남아있고 그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마냥 좋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회개해야 되기도 하고 또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으로 아프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옛날에 그걸 만들어놨던 이 자켓을 요즘부터 한 두세 주일부터 눈에 띄어서 감도 따뜻하고 좀 밝아서 항상 저고리를 검정색 아니면 밤색 아니면 그렇게 입어서 이제 봄도 되고 또한 부활주일도 있고 해서 저도 이제 이 저고리를 좀 또 화면에 비치기도 하니까 입어야 될 건데 이게 어떨지 이 저고리를 보면서도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이렇게 마냥 주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아니 종료주일을 기뻐만 해도 되는 것인지 활짝 웃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눈물을 근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까 여러분들하고 묵상의 말씀을 나누면서 가슴에 여러분들 항상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요 마음으로 이렇게 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근데 오시옵소서. 저에게 다시 똑똑똑 노크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시면요 기억을 하세요. 일부러라도 기억하시면요 가슴이 그냥 뭐라고 말을 할까요? 막 그냥 가득 차올라오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눈물과 감격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를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찾잖아요. 가장 빠른 게 요즘에 다 핸드폰들이 내비가 잘 되기 때문에 따로 내비를 달지 않아도 잘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왜 키십니까? 빨리 가려고 키시잖아요.
하나님을 빨리 만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요, 운전대 잡고 멍하니 아무데나 가면 하루 종일 돌아도 거기 못 가거든요. 근데 빠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면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운전해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 시간에 전화 다 끄시고요. 아무리 누가 급한 연락이 온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주일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에는 다 예배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다른 주변에서 알 거니까 뭐 그때는 누가 연락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먼저시잖아요. 항상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경건이 뭐라고요? 거룩이 뭐라고 했나요?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우리가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모든 시간의 전체를 제가 엊그저께 우리 전도사님한테 우리 머리가 왜 둥근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둥글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는데 그것을 끝까지 사용하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도 아무리 천재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재능과 능력과 모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쓰고 절대 못 가요.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과학자들도 모르죠. 그건 모릅니다. 근데 진짜 수억만 분의 1을 쓰고 가는 자, 그만큼 못하게 쓰고 가는 자들 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불 가운데 달겨드는 하루살이들 여름에 많이 보시죠. 알고 가든가요? 불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희 가면 죽는데. 그죠? 우리 집에서 기르는 거북이, 지난번에 햄스터가 도망가서 지금도 행방불명인데 그 자들은 어땠을까요? 개들은 어땠을까요? 나가면 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고, 바로 그것도 말씀도 우리 성경 66권 다 아나요? 제가 전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요즘에 성경 공부 강의를 하시잖아요, 선사님이. 창세기부터 맥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날 좀 들어볼까 했더니, 우리 동기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은, 목사님은 다 안다고 하시기 때문에 괜히 그러면은 책면에, 전도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성경 66권을 다 아나요? 알고 전에도요, 또 잊어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머리 안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성경책을 따로 주실 필요가 없죠. 이걸 주시는 건 어떻게? 때마다 묵상하라는 거죠. 때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도 탁 폈을 때 눈에 딱 오는 말씀을 보면 그냥 저한테 주시는 말씀. 모든 성경 66권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데 기억의 한계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면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상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어.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없어. 왜냐면 머릿속에 다 박혀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용서하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고, 잊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들여다볼 수 있고.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셨대요.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얘기하려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는 다 잊어버려요. 열심히 강조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게요?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새겨지기가 힘들죠. 돌에는요, 새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파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잊어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고백을 시키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반복한다고? 그러니까 새기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다가 새기라고요? 그러니까 마음파래요. 돌에 새기라고요. 돌은 힘들어요. 그렇지만 계속 반복하면 새겨진다라는 아주 깊은 말씀이어서 저도 웃었지만 그 말씀에는 굉장히 깊은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다 모르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도하세요. 기도 뭘지 어쩔지 몰라. 나 앞길 도대체 왜 이렇게 힘이 들어? 왜 이렇게 깜깜하게 안 보여? 일 때는 우리 성경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디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를 수 있죠. 물론 요즘에 인터넷이 발달돼서 좀 두들기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주님, 예수님 부르세요. 저희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냥 우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빠뜨리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아요. 가슴에 문제가 있잖아요. 가슴에 맺힌 게 있잖아요.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래네요. 말씀에도 보니까 서로 사랑하래네요. 그러지 않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맞잖아요. 그리고 절대 판단하지 마. 근데 가슴이 아파 죽겠어. 그리고 용서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기도, 눈 감아.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뭐 몰라도 괜찮잖아요. 부를 줄 알잖아요. 하나님하고 부르실 줄, 아버지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울고 기도하세요. 다른 거 생각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머릿속으로 내가 조금 이따 어디를 가야 되는데 아이고 그 일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일 아침에 내가 어디 무슨 옷을 입을까 이건 내 저축이 얼마나 있는데 어디다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은 100날을 앉아있어도 40일을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시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비우세요. 그때는 다 잊어버리세요. 시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한순간 이후의 것을 우리가 압니까? 몰라요.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여기서 내려가가지고 이따 1시간 이후에 아니면 5분 이후에 내가 저는 원고 물론 이렇게 작성하지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할지 어느 구절에 있는 말씀을 빼먹고 나중에 아이쿠나 이걸 전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먹어치고 그것도 몰라요. 5분 이후에 한순간 이후에 우리 밤에 주무실 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유언하고 주무세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하며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내가 어디에 뭐를 놔뒀으니까 그거 기록하세요. 쓰세요. 일기들은 쓰시겠지만 내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든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는 생각 아무도 하는 사람 왜요? 내일 아침에는 당연히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근데 그거 누가 보장하냐는 얘기인 거죠. 어떤 그 누구죠? 누구였었죠? 황수관 그분도 그렇게 씩씩하고 그렇게 열심히고 아주 그 신바람 항상 웃으세요. 아주 좋은 음식에 대한 것도 얼마나 말씀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 얼마나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 질환으로 병원에 옮겼는데 수술하다가 못 깨어나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 태권도 관장님 밤에 주무시다가 심장 그 젊은 분이 그죠? 우리 아이들 가르쳤던 꿈 같았잖아요. 아무도 그게 내일이 아니리라는 법 여러분들 있으세요? 항상 준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요 꼭 주기도문 하세요. 다른 거 못하시면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주기도문 눈 감고 왜요? 하나님께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을지도 나는 모르고 하루에 수천 번씩 우리 입안이 뭐라고요? 사단의 그 불의 그 혈기가 입 안속에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말, 긍정적인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해요. 주의 종인 저도 어제 새벽에 열심히 은혜 받고 어디 가다 말고 죽자고 다투고 결국 그거 알았냐고요? 모르죠. 아주 다 준비해가지고 그냥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나서다가도 그거 한순간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넘어지게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료주일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제가 설교 말씀 이거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읽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어떻게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호산나고 가셨는데 월화수목금으로 시간 성전을 청결케 해라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탓하고 나무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동산에 가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떨어뜨리시고 기도하시고 결국은 이 잔을 내게서 물리실 수 있으면 물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는 유다가 자기를 팔 거를 알았는데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2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그죠? 2년여 세월 동안.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자가 나를 팔자라는 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아셨는데 한 번도 내색을 안 하고 2년 동안을 제자로 열심히 양육을 한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얘기하시잖아요. 네가 빨리 해라. 응? 나갔다가 얼른 팔아라. 은 30냥에 팔 것이다. 근데 그 사건이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엊그저께 새벽에 그 말씀 읽었죠? 30냥에 그렇게 해서 할 것이다라는 거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순절의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본문 내용을 전체로 다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그래서 옛날에 로마에서는 한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 메멘토 모리. 제가 이것도 전에 한번 여러분들께 전했어요. 무슨 뜻이라고요? 네 죽음을 생각해라. 이게 인사였대요. 아침에 일어나면.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해라. 죽는 순간을 생각해라. 여러분들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김종국 형제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공부하고 싶다고, 알아가고 싶다고, 배우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 우리의 그 다음 세계가, 우리 영혼의 세계가 있다면 김종국 형제님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있다면 2% 가정을 해서 아직 정확하게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래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화끈하게 뜨겁게 무조건 믿으세요. 이럴까 저럴까 엉거주춤 다리 하나 걸쳐놓고 설마 그렇게 해서 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확신이 오게끔 전하는 그런 주의 종을 딱 만나셔서, 왜냐하면 그 주의 종도 허물투성이에요. 우리 어저께 말씀드렸죠? 성전을 지어가는 데는 어떻다고요? 먼지도 떨어지고 돌조각도 날르고 불편하고 힘들고 아주 거기 있으면 아주 싫어. 그러면 거기 피해서 가고 나면 그 성전이 지어지느냐고요. 그 성전 짓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이 될 수 있느냐고요. 성전 짓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우습잖아요. 새생명 세빛교회. 근데요, 정말로 천국 가서는 그냥 교회 왔다 하고 예배드리고 얌전하게 그저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조금 헌금이나 하고 그렇게 다닌 사람들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들은 지금 안 보이시잖아요. 내 후대가 어떻게 될지, 그죠? 후대 축복을 어떻게까지? 만대까지 주신다고 그랬어요. 잘못하면 3대까지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너희들에게 복을 만대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왜 못 버리셨어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래요? 그 약속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종국 형제님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까 아닐까,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그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월칵 못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잘 믿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 근데 그 복을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져야 내가 복을 줄 거고 네가 내가 보일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시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매달릴 때 어때? 엄마가 막 두들겨 패도 어쩌든가요? 막 엄마한테 막 달라붙어서 애가 경기를 하면서 울면서도 잘 가라고 밀쳐도 하고 울고 달라붙잖아. 왜냐면 내가 그게 거기 가야 돼, 사니까. 그러면 결국은 엄마가 처음에는 미워서 때리다가 나중에 어쩌든가요? 그냥 끌어안아주죠. 이 자식아, 왜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 너희 가면 다친다고 했잖아. 누구셔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을 주셔. 작은 천사를 보냈다. 각 가정마다 보내. 누구를 보냈다? 엄마를 보냈다. 하나님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엄마를 각 가정에, 유대인의 그 엄마들이 밥상머리 지도를 하면서, 제가 저희들이 요즘에 자문을 애들 읽히는지 잘 안 외우잖아요. 왜 잘 안 외워질까요? 외우는 게 왜 안 될까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나 그 핸드폰. 제가 사무엘을 핸드폰을 안 줘서 때로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빠져 있으니 말씀에 집중이 되냐고. 재미가 없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거 없을 때 우리 못 살았던가요? 저는 옛날 기억이 오히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어딘가 뭘 사러 가거나 하면은, 아니면 은행에 가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은, 어느 사이에가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뒤져있고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이렇게 움츠러지고 조심이 돼요. 왜냐면 그 전문적인 부분을 내가 모르고 은행에 내가 자주 안 가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은행에 가가지고 그 모바일 핸드폰에다가 우리 그 계좌 이체하는 걸 그 부탁을 할 때 처음에 서론 한 5분 정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 차장님이신 것 같은데, 여자분이 아주 그분이 노련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뭐 부지점장인지 뭐 차장인지 이런 사람들도 다 그분한테만 물어. 창구에 계신데, 그 신규 창구에 계신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분이 아주 정확하게 친절하게 나중에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눌러가지고 다 할 수 있게끔 갖다가 그것까지 이거 가서 까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그분이 보니 제가 이런 부분이 설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개인 상담으로 이렇게 하질 않고요. 그냥 VIP 룸에 가가지고 얘기만 하면 통장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아무것도 모른다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 부족한데 이제는 프리미엄급으로 떨어졌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나마 여기가 한가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게 뭘까요? 고백이에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세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열어놓고요. 그냥 말씀을 드리세요. 그러면 그 은행에 있는 그 직원처럼 아주 내가 아는 척하고 다 이러고 해봐요. 그거 안 해주고 싶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래. 근데 제가 이렇게 모르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만해서 왔는데요. 우리 교회 이름 옆에다가 새생명 세빛 이거를 제가 써야 되는데 이게 법인이 안 돼 있어서 제 이름 옆에 쓸 수 있다던데 가능한가요? 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은행 업무를 한 30분 안에 그날따라 어제따라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제죠? 그제 금요일날 다 처리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를 다 열어놓고 다 비워놓고 다 내놓고 우리 누구에겐가 얘기할 때 내 속에 있는 거 나 딱 감춰놓고 가려놓고 경계 딱 긋고 내 필요한 것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친해지든가라는 말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에게 내가 나를 다 열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분별은 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 근데 대개는 알게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지금까지. 다른 거는 다 어리석고, 아이 같고, 모르고, 바보 같고 그런 게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 어린 날부터 지금까지를 딱 보면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적은 정말 거의 없었어요. 예. 인생의 반려자가 가장 가까운 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 아실 거야. 우리 함께 생활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또 와가지고 발에다 신발 껴주고 가고. 그냥 또 그러면 다 제가 부족한 거죠. 맺혀 있다가도 그럼 어떡해. 발 들여다보니까 신발이 생겼네. 또 뭐 할 수 없지. 그래면 또 그런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여러분들 깊이 감사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옆으로 갔지만 말씀 내용에 하나님 말씀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보니까 겉옷을 길에다 펴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하나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메모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종료주일에 들어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때는 그런 행사들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호산나 할 때 바닥에다 카펫을 깔고 아니면 옷을 깔고 그런 행사. 아까 우리 예지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저한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밑에 그 그림 밑에 빨갛게 이게 카펫이에요. 그러니까 만화를 너무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화를 읽다 보니까 그런 걸 레드캡 사실 깔아야 되죠. 그때 그 로마 그 시절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없으니까. 근데 얘는 이거를 빨갛게 색칠을 참 우리 예지가 그런 거 센스는 굉장한 것 같아. 근데 주일날 그랬잖아요. 호산날을. 월요일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저주했죠. 왜냐하면 있어야 되는데 파괴가 열렸어야 되는데 안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아주 물된 실과도 열 수가 없대요. 파괴가 먼저 열리고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6월 7월이 되면 뜨거운 태양을 받아가지고 맛있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열리는데 안 열렸는데 보기는 어땠다고요? 너무 보기가 좋은 나무였다고 그러죠. 너무 시라고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저희도 처음에 그 성경 읽고 뭐 그랬다고 이렇게 저주를 했고 말라 죽게까지 하실 일이야.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기만, 겉보기만 좋고 교회 나간다고 봉사한다고 다녀봐야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희들 모양만 있는 모습이다. 경건의 모습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사건이 월요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정결케 했어요. 화요일에는 무화과가 마르게 했죠.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22절에 그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과부 영부에 대한 칭찬하는 사건도 그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배척하죠. 어떻게든지 죽일 일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말세를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들에 대한 거를 예언을 합니다. 수요일에는 특별한 기도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베다니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그림 성화가도 알잖아요. 왜 기도해요? 왜?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다른 것 같아도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 새벽 기도 때 말씀 드렸지만 그 새벽에 열심히 달려다녔던 1년 반, 2년 동안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늘 쏟아주셨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오죽하면 두루마리 얘기했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두루마리가 왜 나는 그렇게 하얀 백지 두루마리 이렇게 땅에를 착착 지금도 하늘 꼭대기 안 보여요. 이렇게 착 잡히고 어떤 분은 뭐 심의 은사도 받고 뭐 예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도 부러운 거 없어. 그거를 보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던 건 내가 너무 모르니까 백지를 주시면서 여기다 써라. 그래서 제가 맨날 20장씩 뭐 들으시는 분 여러분들 한정돼 있잖아요. 저는 큰 교회 목사가 못 돼서 근데 이것도 감사하죠. 이렇게 뽑아 세워주시고 한 명에게도 예배를 쉬지 않게 하려고 하다못해 안 되면 우리 꿈동이라도 데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너 모르니까 열심히 말씀 공부하고 묵상하고 전해서 길러라.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내가 씨가 돼서 하나님의 밀이 돼서 떨어져서 잘 길러라. 물론 그런 도중에도 은혜가 안 되는 소리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니다. 뭐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니까. 그렇지만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오셨다는 거죠. 분명히 오셨고 남들이 누가 어떻게 하다 교회 세울 생각을 제가 지금도 못 잊어요. 그 찬양대 성가대 대장이 우리 창립 예배 때 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저는 무조건 아멘은 했습니다. 예, 이사야처럼 아멘은 무조건 했어요. 하나님이 영에 오실 때 왜 그랬겠어요?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게 좋사옵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부럽고 안타까운 건 젊은 시절에 나를 좀 누군가가 이렇게 권면해주고 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누가 기도를 했거나 아니면 하늘나라가 이래 이게 딴짓하지 말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저처럼 그랬으면 저는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더 복됐을까. 지금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덜 힘들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만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제가 요즘에 간간히 얘기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성전에 올 거 알고 계셨어요. 근데 보여진 거 많았어요. 그럴듯하고 좋은 거 많았어요. 그리 갔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 오라는 건 아닌데 뭐를 아시냐?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너 좋은 거 많지만 너는 분명히 거기 갈 거야. 그리고 그렇게 겪어서 2년 후에 3년 후에는 또 이렇게 옮겨갈 거고 그렇게 하고 5년쯤 되면 그 다음에는 온전하게 교회가 세워져서 갈 거야 라는 말씀을 언제? 기도할 때 주시는 거죠. 뭐 자기 기도 보세요. 이루어지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잘못 이루어진 건 내가 불리하게 그것밖에 못 되기 때문에 또 중간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는 줄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시와 때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밖에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뭐 알겠습니까? 그저 감동 오는 대로 살리는 일이면 하나님께 우리는 달려가고 아멘하고 그저 무릎 꿇고 겸손하게 세상에서 사람 보기엔 너무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지라도 아멘 하시면 돼요. 죽을 일 절대 없어요. 아유 우리 태어날 때 뭐 들고 태어났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아이 그때는 부모님이 계셨고 지금은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때 우리가 깨어났을 때 태어났을 때 몰랐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부자 아버지 누가 그랬대잖아요. 나는 부자 아버지를 가졌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거 없다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마음 푹 내려놓으시고 우리 에스더 집사님, 윤정 집사님 아이고 뭐가 안 되고 뭐 이거 세무사로 갔는데 그냥 마음에서 그냥 미안하지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저렇게 하려고 그래도 그건 안 될 텐데 내가 당하면 또 저도 그러죠. 근데 이렇게 딱 띄워놓고 보면 보이는 거죠. 아유 그래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처음 설교 준비하다 그래요. 그때 한계가 있는 건데 해봐야 이렇게 동다. 어제는 예지하고 조금 장난을 한 30분 정도 했어요. 처음인 것 같아. 식탁에 앉아가지고 그 뭐죠? 우리 그 핸드폰에 그 카톡에다 예쁘게 바탕화면 까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그 뭘 따르러 갔다가 예지가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냥 앉아가지고 그거 내가 그럴 때가요. 솔직히 말해서 어젯밤에 9시 그경에
근데 했어요. 하면서 속으로 아유 그래 조금 숨도 좀 쉬고 애하고 앉아가지고 오선도선 이런 얘기야. 그거 제 성품이죠. 부족한 성품. 전도사님 그런 부분은 또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여유 있게 항상 웃고 그것도 또 하나님이 그 성품을 또 그 성품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부분, 그리고 겉옷을 폈던 부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찌 되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하나는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굉장한 의미를 줘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며칠 동안? 40년 동안, 그죠? 뭐 40년이 조금 넘는다, 뭐 어쨌든 간에, 모세도 며칠 동안 금식했어요? 예, 어디서? 시내산에서 40일간, 그리고 뭐를 받았어요? 돌판에 10계명을 받아갖고 왔어요.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린 기간. 40일이어서 40주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아,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며칠을 걸었어요? 호렙산에 40일 동안 걸어서 올라갔어요. 누가 줘서? 천사가 물하고 떡하고 먹여줘서 힘내라. 죽겠다고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들 따라오니까, 응? 나는 죽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는 안 할 겁니다. 전쟁에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추적을 아합왕이 하고 오고 그 아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무서운 거죠. 겁이 난 거죠. 나는 이제 더는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킨 기간이 40일이었어요. 무덤 속에서 예수님이 몇 시간 계셨다고요? 40시간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시에서 9시까지 6시간 동안이었죠? 그죠? 응? 그렇게 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생각하고 가시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기간이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없이는 여러분들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건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죠. 우리가 땀 흘리고 일하고 애써야 열매가 맺고 그런 모범이 누구라고요? 농부라고 얘기를 제가 드린 것 같아요. 농부는 심은 대로 하늘에서 햇빛을 줘야 되죠. 누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처럼 정직하고 농부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사람은 그 법칙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는 농부는 절대로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땅을 기경을 하고 아무리 일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열심을 해도 비를 주셔야 되고 햇빛을 주셔야 곡식은 익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죠. 배추가 밭에서 뽑혀서 절여서 그죠? 잘라서 소금을 쳐서 비비면 얼마나 아프겠어. 그 매운 양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해요? 또 숙성 안 시켜요. 항아리 옛날에 땅 파고 묻잖아요. 겨울에 그렇게 해서 숙성이 돼서 나와서 우리가 또 입으로 질겅질겅 씹어서 뱃속에 들어가지고 소화가 돼서 그러고 나야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제가 그 단계만 해도 몇 단계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저 되겠습니까? 태어나서 그냥 좋게 편안하게 안일하게 무엇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고 하물며 주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그것을 이 잔을 좀 피해 주시옵소서 했지만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이제 우리는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항상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집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니 그 두 쌍이 여러분들 한 쌍이 남녀가 둘이 한참 좋아서 사랑할 때 지나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눈 가면 어때요? 모박 하지 않아요? 응? 쓸데없이 핸드폰 자꾸 오고 하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 어떠실까요? 하나님 더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섭섭해했던 내 짝꿍 아니면 내 친구 막 집중하지 않고 대화할 때 누구하고 대화할 때 다 자꾸 핸드폰 쳐다보고 딴 말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얘기할 맛이 나든가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걸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본문 주제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사랑장이 어디예요? 짧게 말씀드리죠. 13장인데 사실은 13장은 사랑장이 아니고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에서 제가 또 이거 말씀 전도사님은 아시죠? 어느 날 갑자기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이 다 가슴에 꽂혔어요. 왜 그거 몰랐겠어요? 그 성경 말씀 많은 말씀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사랑이라는 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요, 그날따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네, 이런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가가지고 그 목사님들 많은 데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본문이었어요, 이 본문. 이거 가지고 말씀 전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성경 66권의 가장 핵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핵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핵심이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뿔이 돼가지고 사람을 꽉 찌르죠. 왜냐하면 상처가 있고 마음의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으나 사나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사랑 자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웃을,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되겠다. 시편 말씀 여러분들 133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던가요? 영생이로다. 아론의 수염이 흘러내려서 옥깃을 적시니 영생이로다. 그 왜?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여러분들 영생하고 싶으시잖아요. 일지 않을지 모른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래도 이다면 어쩔 거야? 하고 얘기하면 죽음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을까요? 200년 사는 사람은 없어. 그죠? 옛날에 구약에는 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지금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과학이 좋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영예 많아도 100살 넘어가면 누구든지 갑니다. 그럼 100년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앞뒤 자르고 기운 없어서 기력 빠져가지고 자르고 앞에 어렸을 때 자르고 나면 몇 년이나 여러분들 열심히 활기 있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기분 좋게 그 세상 거 즐겨봤댔자. 그러니 오죽하면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은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생각하시고요. 보험 열심히 드시잖아요. 하늘의 보험 드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람이 임의로 오는 것 같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4장 9절에 보니까 본문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의 답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 내 형제를 사랑하라. 예, 제가 말씀 구절 잘 기억 못해요. 봐야 돼요. 근데 이건 기억해요. 왜냐하면 3장 16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사랑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 같은 목사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단에 서가지고 잘 모른다 소리를 편하게 할 수. 근데 저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서 있어요? 매일매일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저도 똑같이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오죽하면 제가 두 분한테 새벽이면 저한테 좀 들려주세요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도 들으면서 집중하고 또 한 번 새기고 왜냐면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뭘 주셨다고요? 우주를 주신 거예요. 그 우주를 정복하면 그 우주 속에서 우리 수영 잘하면 어떻게 돼? 막 그 물을 우리가 점령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물속 얼마나 좋. 근데 못하는 사람은 어때? 지옥이잖아요.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린 자신감이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어깨를 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어딘가 갔어. 어려운 자리에 갔어. 학술회를 갔어. 앞에 강단에 쓰래. 어떨 것 같으면 무섭잖아요. 그럼 뭐예요? 결국 그거는 내가 그 부분에 학문적인 부분을 점령을 했어. 내가 지위를 갖고 있고 내가 학식을 갖고 있어. 내가 다 쳤어. 준비됐어. 그죠?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식스맨. 그죠? 식스맨. 그리고 핀치타 얘기했죠. 준비했어요. 감독이 너 나가. 아멘. 할렐루야. 근데 준비가 안 돼서 뭐 그냥 저보다 제가 낫지 않을까요? 그럼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은혜와 복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너무 여러분들에게 막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바쁜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래요. 저희가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고요? 내 기도가 올라간다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천사가 와서 바다 갖고 올라가고 내려오시는 게 누가 내려오셔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요. 주님이 내려오셔요. 그 임재가 왜 근데 거기 그 사람한테는 어째서 이사야한테는 보였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보인다고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아요. 목사나 성도나 집사님이나 아니면 장로님이나 길가에 지나가는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 사람에게만 유독 옛날 선지자에게만 부어주셨느냐?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고 집중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아니 선생님들, 여러분들 선생님들이잖아. 공부시킬 때 어떻든가요? 잘 아는 놈에게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안 하고 딴짓하고 베베거리고 딴청 부리고 있으면 다 그냥 한데 콩 하고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결과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로 대답했다고 그랬던가요? 결국은 못했어요. 그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가장 아가페가 가까운 사람 누구? 엄마. 어머니가 자녀를 대할 때는 거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존재가 어머니다라는. 그리고 부부끼리도 제가 지난번 금요일날 그 말씀 전했는데, 부부끼리도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속상하게 하면 어떻다고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했어. 기도 막히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전도사님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자 할 때 사랑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노인들이 필요한 그 부분들을, 필요를 구체적으로 돌보는 그 일, 우리들 나이가 들고 힘들고 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돌봐주듯이 무엇을 가지고? 마음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온몸에서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걸 과학적으로 해봤더니 너무 고통의 심함은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창이 찌르지도 않았는데 핏방울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은. 근데 이게 그 몸에 현상, 과학적인 현상으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맞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원에서 받은 고난임을 설명하고 있죠. 채찍에 맞거나 못에 찔리거나 상처를 입지 않고 저절로 그 향기를 내는 해나 나무의 얘기가 있습니다. 매듭이 많은 채찍으로 맞을 때와 십자가 위에서 못으로 찔릴 때도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내가 자원했을 때는 난대요. 근데 하나님 주님의 몸에서 그런 향기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저절로 물과 피를 쏟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그랬을 때 그 통치자들이 오 샘물이 흘러나오라라고 외치지도 않았는데 새빨간 피가 콸콸 쏟아져 나왔대요. 우리 인간은 마음에 심한 고통을 당하면 피가 급히 심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심장을 보호하려고.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거꾸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를 쌓아 매지를 않고. 그 부분이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뺨이 창백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기절을 하게 되고, 그 시련을 통과하는 동안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려는 피가 안으로 들어간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땅에 모든 것을 쏟으셨다. 우리는 인간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주님의 그 제물의 온전한 제물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은 좀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님이 물과 피까지도 누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다 쏟아주는 그 사랑과 그 마음과 세상을 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겠어요. 그죠? 주님이니까 그렇게 표적을 보이시려고 했죠. 그래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대사도,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영혼을 유혹하는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땀 흘리며 싸우는 우리들이 되었을 때 사순절이 이제 끝나서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자동으로 떨어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볼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요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결론은 4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우리 찾아서 합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 찾으셨나요? 자, 요한일서 4장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열심히 내주셨는데 급하니까 그냥 막 보고 뛰어갔네요. 자, 함께 합독하실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21절은 어떻게 나오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꿈꾸미들이 아주 줄줄이 잘 외우죠. 예?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다고?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너의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6절 좀 찾아서 좀 읽어주세요. 뭐라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찾으셔서 아무도 못 찾으셨어요? 읽어주세요. 누구든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얘기하고 있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런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형제 사랑은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도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18절에 뭐라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뭘로? 행함과 진실함과 전 거기다 더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착함으로 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저에게 시시때때로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어제 밤늦게 그래서 김종국 형제님한테도 이걸 꼭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근데 항상 자유하시기 바래요. 안 하셨다고 해서 뭐 예배 크게 막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형제님이 더 은혜를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800년대 스위스에 살던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한 분 계셨네요. 신앙의 명문가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요한 칼빈의 영향을 받은 신앙인이었고 자선사업을 하는 분이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자라면서 아버지가 아주 그렇게 많은 그 주변에다가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런 생활을 보고 자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YMCA 운동에 많이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선교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알제리아 땅에 관심을 가지게 됐대요. 그래서 그 땅에 불란서 지배를 받고 있어서 누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나폴레옹 3세가 통치를 하던 그 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쫓아갔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갔더니 벌써 전쟁이 끝났대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다른 전쟁터로 갔다가 또 거기까지 찾아갔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구석에 가봤더니 거기 이미 전쟁이 두 군데를 찾아갔는데도 끝나고 자꾸 뒤 꽁무니를 따라간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작은 마을에서 폐허가 되어 있는 전쟁이 끝난 그 작은 교회에서 그 시체들을 다 나와가지고 다 치우고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청년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팔을 걷어붙이고 저고리를 벗고 그 시체들과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희생되는 이런 사람들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게 됐다고 그래요. 이제 뭐 그 땅이고 뭐고 이런 생각은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죠.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긴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시죠? 적십자 운동을 하게 된 앙리튜냥의 그런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요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늦었지만 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했냐면 많은
자선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였는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생명을 사랑하는 부분보다는 땅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많은 돈을 사실은 벌고 싶었다라는 고백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타게 돼요. 첫 번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이 크리스찬 한 사람이 뭐가 된다고 지난번에 우리 그루터기 얘기했죠. 어젠가요? 그 새벽에 뭐는 남겨놓는다고 그루터기 한 사람, 그게 주님이신데 우리 세상에서도 어느 구석에서도 이렇게 그루터기 한 사람의 노릇을 하는 사람, 앙리 두냥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적십자 운동이 일어날 수 있고, 적십자기가 있는 데는 전쟁이 일어나도 거기는 폭격을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이런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거, 뭐가 심어져 있어서 아버지의 헌신과 아버지의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청년이 결국은 이렇게 대단한 세상의 평화를 외치게 되고, 그리고 아프고 다치고 고통당하는 사람, 그 작은 교회에서 나와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나 살겠다고 다 피난 가고 도망가고, 길거리에 사람이 늘그러져 있어도 그냥 발로 밟고 가고 피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사울이 바울이 된 것 같은 그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거기 꽂힌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이랬을 때 그 마음 안에 있었던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탁 감전이 됐을 때 이런 위대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 근본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그 세상에 헌신하던 그 모습에서 그것을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얘기하지만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르는 것이,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컸을 때 아유 제가 공부도 좀 떨어지고 그래도 중요한 건 정말로 생활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을 보여줬을 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앙리 균형 같은 이런 사람이 탄생된다라는 것을 제가 마음에 느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십자가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이렇게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십자가의 사역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이제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테스트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데요. 무슨 테스트? 하나님,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고 공고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리고 하나님하고 내가 불렀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가슴을 울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오느냐라는 거죠. 그 마음의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 사랑은 내 곁에 다가오는 한 사람의 이웃에게,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미는 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길가에 지나가다가 누가 그 사람 건져줬다.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피해서 바쁘니까 갔지만 그렇게 돕는 그 손길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낙심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영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주님, 이 귀한 주님, 이 사순절의 마지막 또한 아버지 저희들 이 종료 주일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흑암의 두려움은 사단의 세력임을 저희들 입술로 공포하게 해주시고, 주님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 옆에 아프고 가난한 자의 손을 맞잡아 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성령이 계시오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들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은총 노려 주시옵소서. 거룩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준비하게 해주시고, 부활절을 아름답게 맞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리빙 호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정박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